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2면을 보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하는 것이 가장 무엇이냐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믿기 때문에, 혹은 아무것 다 해봤는데 진짜 더 이상 뭘 내가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딜레이가 되면 처음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마음들이 옅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성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어려움이 해결될 어떤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기도 역시 겉돌고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기도해도 나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멈출 이유를 그렇게 정하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기도를 하는 게 나는 익숙치가 않아.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은 막 하는데 정작 본인이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명제를, 그 진리를 신뢰하지 못하면 기도를 하다가도 멈출 수밖에 없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기도를 들어주신다. 왜?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고 하는데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의 본심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라고 하는 질문형 혹은 가능성으로 기도를 접근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성은 매우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왔던 여인입니다. 그녀의 소원은 자녀를 갖는 것입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애틋하게, 귀하게. 옛날에는 남자, 여자, 오늘날처럼 여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스윗한 남성들이 있죠. 남편들이 있어요. 엘가나가 그런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자녀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를 얻는다라는 거는 정말 큰 일입니다. 특히 가정의 가장일수록 가문을 이끌어가야 될 중요한 책임을 가진 사람은 많은 일을,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거는 다음 세대를 이룰 수 있는 아들을 낳는 것, 이건 기본입니다. 근데 한나가 그걸 하지 못해요. 그래서 둘째 부인인 분인나라고 하는 여성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1장 5절을 보면 여전히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데 한나보다 사랑을 덜 받는 분인나라고 하는 이 둘째 부인에게는 자녀가 여럿 있었습니다. 자녀가 한 명을 낳을 때 기본 1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여러 명, 최소한 4명 정도의 자녀를 얻는다 그러면 몇 년이 낳겠어요. 뭐 이렇게 인터벌도 있고 하니까 한 8명 하는데 적어도 8년? 좀 한 10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10년의 세월 동안 한 여인에게는 자녀가 계속 생기는데 그 전부터 결혼했던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겁니다. 한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딸이 없기 때문에 저 은혜 받지 못한 여인이다 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오는 이름의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앞에 2절 때에는 한나가 나오고 분인나가 나옵니다. 근데 4절 5절을 보면은요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분인나가 나오고 한나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 10년이 넘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세월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상상하건대 최소한 1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집의 안주인이 한나에서 분인나로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그 여성의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자신이 첫째 부인이라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자신의 그 자격이 있음을 말할 수 없는 상황. 남편이 아무리 위로를 해주고 사랑해줘도 그 남편의 사랑과 위로로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 나에게도 아들이 있었으면, 나에게도 자녀가 있었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막으셨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잘 되기를 위하는 진짜 지혜롭고 현명한 현숙한 여인인데 왜 그녀의 태를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는지, 그 막아놨다라고 얘기라도 하면 모를까, 전혀 그것도 알지 못한 채로 이 여인은 10여 년의 시간, 더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더 큰 상처는 뭐냐, 나는 아들과 딸을 많이 낳아줬는데 왜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 한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질투가 가득했던 분인나가 이제는 한나를 괴롭힙니다. 얼마나 괴롭혔던지 2번이나 걸쳐서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매우 흥분하게 만들었다 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속상했는데, 그런데 자신보다 뒤에 온 분인나가 자신의 마음을 격분시킵니다. 상처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마음의 상처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막 후비피고 파여지는데 그 마음을 더욱더 긁어버립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매년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엘가나가
아내를 데리고선 성소에 같이 갔는데, 이것도 아내를 데리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다 보니까 같이 가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갔는데 한나의 마음이 너무 상처가 깊으니까 나 안 갈래. 그 음식도 안 먹었다는 거야. 먹는 음식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먹고 싶지가 않아요. 음식이 먹고 싶지 않다라는 건 내 삶에 도저히 의미가 없다. 더 이상 내가 뭘 살아서 뭐 할까? 진짜 우울감과 절망감이 그녀를 휩싸았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한나의 마음에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간절히 주를 부르짖었는데 내 기도 안 들으면 이제 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 이러다 죽을래요. 지금까지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데 남편이 가자, 같이 가자. 한나는 아마 가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같이 가자고 하니까 갔어요.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눈물만 뚝뚝 흘리는데, 아마 처음에 기도할 때는 막 통성으로 울면서 막 너무 엉엉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누구는 그럽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 야 하나님 귓구멍 안 막혔다, 뭐 이렇게 소리 지르냐라고.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간절하고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소리 못 지르니까. 사람에게 막 소리 지른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왜 이렇게 억울해요? 왜 나를 이렇게 모셔요? 막 그렇게 막 너무 압박감이 세지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뚝방 터지듯이 뻥 터질 때가 있어요. 아마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막 너무 어디다 하소연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도 처음에는 예의 바르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엔 예의고 뭔가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막 소리 지르면서. 귓구멍 안 막혔다. 누구는 그럴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속상해서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도 내 마음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서 있는 그 순간에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 간절한 호소를 주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흐느껴 울면서 마치 누군가의 다리를 붙잡고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로 위장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에 이겼다 하지만 그게 내가 이긴 게 아니니까 다리 붙잡고 나 좀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그냥 나 좀 복 주세요라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처럼,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지금 산기도 많이 안 가지만 산기도 가서 나무를 붙잡고, 저는 왜 나무를 붙잡는지 그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치 그게 하나님의 다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리 부여잡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응답이 없었으나 중요한 것은 그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참 큰 불행입니다. 제가 한 연예인 20년도 지난 전에 인터뷰를 하는 우연에 아침마당 같은 거 있잖아요. 아침에 예전에 집에 이렇게 있으면 그걸 제가 좀 볼 때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아름다운 여자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남성들의 이상형이었던 분인데, 그분이 아마 8년 넘게 아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없는지 모르죠. 뭐 그분의 삶이 내가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뭐냐면, 자기가 아이가 없을 때에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아기와 관련된 뉴스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뉴스가 들리냐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돌볼 수 없어서 입양 보냈다라고 하는 뉴스. 아기가 너무 시끄럽게 울어서 아기를 집어 던졌는데 아기가 죽어서 부모가 잡혀가는 뉴스. 아기를 낳는데 화장실에서 나서 그 아기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렸다라는 뉴스. 자기는요 그런 뉴스들만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 저 아기 나한테 주시면 내가 잘 키울 수 있는데, 내가 나한테 잘 키울 수 있는데, 그게 딱 이렇게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20년이 넘었어도 그때 그 연예인이 했던 그 말이 이렇게 왔어요. 저는 아이를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맞춰서 선물로 보내주셨죠. 근데 불임인 여성들은, 아이가 없는 가정들은 그 아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겠죠. 하나님, 저 분인나의 자녀들이 막 깔깔대고 웃을 때에 그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이면서 동시에 나도 같이 웃을 수 있는 자녀. 누군가의 자녀가 웃고 있는데 그 자녀가 나에게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그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나의 마음은 그런 여러 가지 가슴 아팠던 이야기들, 상처들, 그 아기를 얻고 싶었던 마음들, 그냥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옆에서 듣고 있었던 엘리 같은 경우에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기도가 잔잔해지니까 입만 종알종알 하니까 술 먹고선 지금 술주정 하나 보다. 앞에서는 소리 지르고 뒤에서는 이제는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옵니다. 보통에는 일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 이제 가면 보통은 전도사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일부를 합니다. 5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는데 전 곤잠이 집이니까 3시 반에 집에서 나가야 돼요. 그 할 때는 한국에 있을 때. 근데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안 보이던 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좀 잘 섬기려고 하나 보다 이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안 보이던 분이 와서 간절히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은 저분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러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보통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우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문제가 너무 깊고 힘들면요 기도하러 안 나오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자리로 못 나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 없고 오히려 시간이 오래되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상황이 몰리고 코너에 가면 그때가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때 기도의 자리로 못 나와요. 여러분,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상황에 몰리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전 가장 축복된 게요,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가는 게 가장 축복된다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굴곡 없이. 근데 큰 인물 되는 사람들은요, 그 깊은 굴곡만큼이나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깊은 굴곡이 얼마나 힘들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썼을 때에 만 30세 가장 젊은 날에 가장 위대한 총리로 쓰지만 그가 겪었던 10여 년의 시간들, 그걸 어떻게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 아들을 요셉처럼 세우신다? 나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 아이들이, 내 아이가 10여 년 동안 그런 억울한 고생을 해야 된다,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 가진 특별한 비전과 꿈이 있어서 인생의 굴곡을 맛보게 할 때에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는 포기하지 말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할 때 여러분 왜 못 나가냐고 하기보다는 같이 가자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엘가나는
그 상처받고 나 안 갈래, 나 음식 안 먹을래 하는 그녀에게 뭐라고 타박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같이 가자. 그래도 너 기도하자. 나도 같이 기도할게. 또 줬던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닌 상황일 때에 내가 기도해 줄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고 진심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 어려움, 내 고통,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는가? 이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근데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사시대는 뭡니까?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이 주인 돼서 살아가는 시대, 즉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태가 갇혀있는, 빛의 자녀가 더 이상 출산하지 않는 태가 닫혀있는 시대를 이들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나가 오랫동안 하나님이 그 태를 닫으셔서 애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 태가 닫혀있던 것을 한나가 기도함으로 얻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이 역사의 전환점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바뀌면 이 시대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한 사람만,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그 영적 어둠의 시대를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라고 한 인물이 태어나서 그 인물이 역사의 전환점을 만듭니다. 영적인 전환점을 만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그 전에 받았던 말,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마치 이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지려고 하는데 포수가 그거 아니야 이러는 것처럼 본문 설정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무엘상을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그거는 제가 한국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전에는 이 시대의 교회에 그리스도인의 부흥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산모에 태가 갇혀있듯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는 자녀들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을 생산하는 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산하는 데에 더 이상 관심이 없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세상이 말하는 그 안전을, 번영을 추구할 것인가,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태를 막으시면 어찌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희들 끝났다. 가끔 만나면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가끔 다른 데서 끝났다고. 그러면서 교회 모임을 마치 일반 사교적인 모임으로 만들어야지만 교회가 부흥한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 될 수 있다. 그런 전략, 전술을 저에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관점에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서 부흥이 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마치 태를 막았던 여인의 태를 열어주신 것 같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생산할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셔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어주심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더 이상 내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절망감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고 싶다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 여인의 마음처럼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고 예수를 전하는 놀라운 빛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일어날 때에, 찰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러기 때문에 멈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면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가, 저는 성도님들에게 5분이라도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으니까. 말씀을 읽고 잠깐이라도 보고 내 마음에 딱 오는 게 있으면 그걸 1분, 2분이라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안 하는 게 나으니까. 그런데요, 이 기도라는 게 놀라운 게 뭐냐면 5분 기도하던 것을 내가 정성을 담으면 그게 10분이 됩니다. 그 정성을 담으면 15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 데에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럴 겁니다. 꼭 시간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집중하는 집중도가 중요하지. 그래요, 그게 맞아요. 그러나 그 집중도를요, 오래 끌고 가시라고요. 그 집중도를. 중용의 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작은 것에 정성을 기울이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큰 것을 이룬다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질적으로 퀄리티 높은 것을 하세요. 그러나 그 퀄리티 높은 것을 집중력 있게 오래 지속하시는 것을 하시라고요.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거 알잖아요, 한나가. 그런데 기도가 막상 시작되면은 그녀는 포기하지 않아요. 쉬지 않는 기도는 무엇인가?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가 포기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집중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아직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녀에게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타이밍이 임하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요셉에게는요, 17세의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만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의 인생에서 13년 동안 억울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에 그 억울함이 언제 풀리느냐? 자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낳을 때에 자신의 마음속에 눌려 있었던 그 억울함이, 그 슬픔이 그 아이들, 자기의 자녀들이 태어남을 보면서 풀리는 걸 봅니다.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내 억울함을 들으셨도다. 나에게 기쁨을 주셨도다. 기도는요, 내가 안 듣는 것 같지만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께 주십니다. 나는 지금 당장 얻고 싶잖아요. 지금 당장 응답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때예요. 왜? 한나의 태를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한나의 태를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다만 신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응답받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한나가 뭐 은혜를 받았어? 저 분인나가 은혜를 받았네. 분인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그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개의치 마세요. 사실 눈치 많이 봐요. 사람 세상 눈치 많이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 되면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근데 몰릴 때 그때 포기하고 싶어요. 그때 멈추고 싶어요. 근데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억울하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있는데 그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 그러나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라면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심겨져서 썩어져야지만 싹을 납니다. 내가 만약에 썩어지는 것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낳는다라면 그게 내 역할이라면 그걸 감당해야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그 기도가 나중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맞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아멘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젊은 날에는 아마 뛰어난 영역을 가졌던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사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자녀 교육을 잘못시켰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서 별볼일 없어, 그게 아니라 한나는 그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말씀이 들렸을 때에, 오늘 드린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들릴 때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읽다가 말씀의 응답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믿고 받아들이시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2017년에 이것도 제 간증인데요. 12월에 그 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심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가본 적도 있고, 한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았고, 그런데 원인도 알지 못하고 힘들었는데 12월 끝자락에 제 모교인 성락성결교회 목사님 지영훈 목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백 목사, 삶의 문이 열릴 것이네.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냥 그 말씀을 잘 하셔요. 문이 열린다는 표현을 잘 쓰시거든요. 근데 그 새벽에 일어나서 문자를 보고 제가 아멘 그랬어요. 그냥 아멘. 왜?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 자신에게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참 부정적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안 믿으면 어쩔 건데. 제 영혼에게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해요. 네가 안 믿으면 어쩔 건데. 믿느냐 안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에 있어서 차라리 믿는 게 낫지, 안 믿으면 그러면 내 지금의 어려움을 그대로 끌고 갈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믿고 구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는 거죠. 근데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요, 안 믿어지는 상황이지만 내가 믿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응답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통곡하고 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응답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아멘 받아들이고 갈 때에 평안이 갔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떱니다. 걱정합니다. 그럼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건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가는 겁니다. 왜? 내가 부분적으로 믿을 거면 차라리 다 믿는 게 낫지 왜 파트만 믿어요? 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만 믿는다면 내 힘으로 살지 왜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호통하는 게 제 영혼을 향해서도 말하는 거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면 가능한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때인지 몰라요.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지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은혜가 내릴 때는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 것이며 지금처럼 영적으로도 물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이 흉년의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저희들이 지금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역사의 전환점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믿고, 저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이들이 숫자적으로 부흥한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삶에 예수가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녀를 삼으면 한 명이라도 좋게요. 빌리그램 한 명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라고 그런 아이가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나오죠. 하나님이 세우시면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내 자녀를 믿기 힘들더라고요. 내 자녀, 뭘 믿어요, 내 자녀를. 나도 내 자신을 못 믿는데. 잠언에도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믿을 게 없어서 자기 자신을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고. 이번에 잠언 말씀 읽다 보니까. 그런데 내 자녀를 어떻게 믿어요? 내 믿음으로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 자녀를 축복하세요. 청소년들이요, 청년들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큰 일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쓰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